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 참 성숙하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성숙이라는 말을 참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말로 풀어서 해석을 하자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어려운 일도 없이 역경도 없이 아주 순탄하게 잘 자라온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숙할 수 있을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가난, 또 어려운 역경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딱지도 생겨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마음의 굳은 살도 배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참 어려운 그 터널을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밖에 나오고 나면은 내 자신이 굉장히 성숙돼 있는, 그리고 참 철이 들어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돼요. 내가 살아오는 곳곳의 그 포인트에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어려움 이기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그런 마치 유격 조교 마냥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던 그 사람들이 장래의 내 모습을 보고 참 성숙했구나 하는 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 참 장성했구나 하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맨 바닥, 아주 밑바닥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 건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설계도를 보지 않는 한 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새에 참 느낌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건물은 뜯어내는, 철거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정준옥 권사님 사시던 이 옆 건물 이제 철거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며칠 만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건물 철거한다고 그래서 우당탕 퉁탕 하길래, 야, 오늘 다 철거하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 철거하는 것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날 하루, 야, 이거 오늘 하루 철거 다 끝나고 바닥 싹 끝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온 그 사람들이 이제 철제물, 쇠가 되는 그 철제물들만 수거해 가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우린 이것만 가져가요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며칠 전에 지붕에 있는 그 성면 스레트, 그거는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면서 그것만 뜯어갔어요. 성면 스레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나무가 이제 잔뜩 있죠. 그 나무 목재 또 철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시멘트들을 이제 다
철거하면서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철거하는 그 과정 한 번에 하루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담당하는 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철거하는 거, 세우고 철거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데 집을 짓는 것은 얼마나 참 다양하겠어요. 먼저는 설계도를 준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설계도에 나온 그 땅 크기만큼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면서 그 면적 그대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조를 만든 사람이 와서 그 골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상수도 하수도 그거 취급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와서 또 할 것이고, 또 건물 세워졌다고 다 금방 쓰는 게 아니죠. 전기 공사도 해야 돼서 전기 작업하는 사람, 또 그 업자가 와서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아주 각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집을 하나 짓는데 각각의 분야의 사람들이 그 한 건물에 모여서 수고를 합니다. 각각의 사람이 집 한 채를 짓는 일에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도 이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들어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내용을 조사한 사람이 태어나서 소비되는 그 각 단계별, 시기별 양육비 통계를 낸 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2015년도 통계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양육비를 시기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을 봤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영아기 양육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가 3천만 원, 초등학교가 이제 7천만 원, 중학교가 4천만 원, 고등학교가 4천만 원 들어가고요. 대학교가 7천만 원이 든다는 통계 기사를 봤어요. 남이 나라 얘기 같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까지 썼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라면 참 감사하셔야 돼요. 출산 후에 갓난 아기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가 3억이 든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이런 경제적 비용을 예전엔 뭣도 모르고 살았다 해서 이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몸으로 실감들을 하는지 2세를 안 낳는 추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뭐 결혼도 안 하니까 뭐 말 다 있죠. 일평생 여러분 3억이란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쓰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반전이죠. 3억을 만져보신 분 혹시 계시면 입이 근질거려도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세우는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용, 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수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수고, 비용이 아니라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또 한대요. 한 번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한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냥 교회 한번 가면 돼.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 사람에게 투입되고 수고하게 되는 그 수고들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이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심는 사람, 거기다 물 주는 사람, 자라게 하는 분이 있대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심는 이가 있고 거기다 물 주는 이가 있고 그걸 자라게 하는 이가 있대요. 밭에 그것을 심고 흙으로 덮어놓고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물을 주는 이가 또 있고 그리고 그 물 준 것으로 그 뒤에 또 자라게 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예고요. 두 번째는 터를 닦아두는 자, 집터, 뭘 지을 때 터를 닦아주는 자, 땅을 파고 다져놓고 터를 닦아두는 자, 그리고 그 위에 닦아두니까 누가 와서 거기다가 집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다가 심는 것으로 하나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집을 짓는 과정으로 이만큼 수고가 들어간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 만드는 것이 이렇게 수고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도 돕지 않아도 뭐 세월 지나면 뭐 알아서 예수 믿겠지. 스스로 알아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집 주변에 삥 둘러서 교회가 아주 빼곡하게 있어도요 알아서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가지 않아요. 누군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사람 세월 지나면 거기 가게 돼 있어. 동서남북 사방이 교회야. 그래도 교회 안 갈 사람은 안 가요. 돕는 그 사람을 돕고 수고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돕는 손길, 그 수고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스스로가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세월 지나면 마치 여러분 권사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듯이 말이에요. 세월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환영하고 그것으로 양육되지 않는 한 사람이 참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앞에 얘기한 밭에다가 심고 또 물을 주는 이가 있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손길이 있어요. 털을 잡아주고 두었더니 그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집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요. 집 짓는 것도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하나는 터를 정해주는 거,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 하고 터를 정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시고 그 터를 잡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셋 중에 한 가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해져 이렇게 구역을 정해진 그 위에 터를 잡아주었어도 그 위에 집을 짓고 지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조심해라 하는 말을 해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터도 잡아주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어 올라가는 그 터 위에서 지어 올라갈 때 네가 어떻게 지을지 넌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해를 받는데요.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해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그 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이 말은 예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주께서 거기서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까지 그 집을 짓는 각 사람의 진실함, 믿음의 진실함, 열정, 그 수고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고하는 자가 누굴까요? 두 부류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을 돕고 수고하는 은사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뜻하기도 해요. 너는 이 집 지을 때 너는 참 조심해야 된다 하고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 믿는 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각 사람들, 그 터 위에 나 이제 예수 믿는다 하고 시작된 그 터 위에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 조심해야 돼 하는 내용이에요. 사역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영접한 각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 올릴 것이냐, 진실함과 열정과 수고가 그 집이 세워지는 그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교회 앞에 보면 막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명칭이 아주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된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집을 짓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저들이 짓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무로 된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초가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금은 보석으로 만드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에 이후에 위협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마치 여러분 집 지은 거 철거할 때 그 속이 다 드러나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예수 믿는 그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 올렸느냐 하는 그 믿음의 행위, 그동안의 믿음의 행위를 밝혀내는 시험이 오는데, 오늘 내용에 그것이 불로 나타난대요. 불. 여러분, 불로 시험이 그 집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이 올 때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믿음의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주는 거, 그것과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보여주는 믿음이 있고 속에서 알차게 담겨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그 재료가 다 달라요. 재료가 다 달라도 어떤 사람은 나무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푸레기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초 들고 있고 그렇게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집을 짓는 거니까 집 지은 거 보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본 기틀, 그 틀, 터는 다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불에도 끄떡없는 그 재료를 들고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잘 타는 그런 재료들을 들고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을까? 왜 재료가 이렇게 다르게 지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을까? 믿음으로 지어진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집니다. 왜 당신은 나무까지 들고 있어? 왜 당신은 지푸레기 들고 있어? 왜 당신은 보석 들고 있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재료가 다 각기 다르게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터예요.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터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들 하고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나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냐? 아니면 내 자식이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집을 지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재료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마 누구나 이 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가정의 변화가 없고 사람이 변화가 없고 집안의 기쁨이 없고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에 왜 안 들어오시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말의 표현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듯이 예수여 우리 집에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주인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영접이 뭐냐? 주님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영접이 아니고 내가 주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집에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사는 것이 그게 영접이고 그것을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할 귀한 손님이라도 여러분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집에 그 상황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주 귀한 분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손님은 돌아다니잖아요. 집안에서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을 그 손님 앞에
주인이 그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바쁘지, 오히려 들어온 손님이 예의를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기도 하고, 괜히 또 실례를 범할까 봐. 여러분, 주님이 내 눈치를 보는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들어가 봐도 될까요? 잠시 손 좀 씻어도 될까요? 내 행동을 허락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오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거 다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는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보험회사 설계자로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터 위에 지어라 하고 주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주인의 그 주인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집을 짓는 그 재료가 뭐냐? 주인의 그 존재를 높여드리는, 주님이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 재료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집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인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오셔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줘야지 오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영접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상황에 맞춰서 아주 쉽게 주님을 대하는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부실공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는 그냥 나무 갖다 붙여, 여기는 뭐해 넣어버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자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단열재가 들어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금과 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자, 경제적인 부유로 부하게 산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것, 찬송이 있듯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그 집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주인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주님 앞에 갖추고 마땅히 기본적인,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 이렇게 되려면 누가 내 집에, 이 집에, 내가 믿음으로 짓는 이 집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짓는 데에 하나님은 이미 열심을 내고 계시고, 그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위해서 막 하고 계신데 그거 모르고 그냥 산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의 터로 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들 세워주셔서 사역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든든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집터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그때그때 구해야 할 것들을 오직 성령만이,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상관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고 내 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편가르기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야, 난 바울이 좋아, 난 바울 편이야.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가 좋더라, 난 아볼로 편이야. 둘 다 목사예요. 바울 목사, 아볼로 목사. 편을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을 때 고린도에 가서 전도함으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뒤에 그 뒤에 거기를 떠나요. 근데 그 자리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참 뒷담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앉았을 때 한참 수다 떨다가 화장실 가기 불안하죠. 내 얘기할까 봐 또. 그렇듯이 뒷담화가 시작이 됐는데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바울의 설교는 시원찮네 하고 바울의 설교를 평가절하합니다. 똑같은 은혜의 말씀인데 똑같은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볼로가 하는 설교는 기가 막히다 하고 무릎을 치고 아주 감동을 하는데 바울의 설교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설교하면 아주 귀가 쫑긋 세워지고 아주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난 바울이 좋아. 그래도 바울이 좋아. 여기 아주 개척 멤버야. 바울이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말씀이 최고지, 설교가 최고지 하고 아볼로가 최고라고 좋다고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것도 두 목사를 하나를 죽이기까지 말이에요. 하나는 비교해서 하나는 되지 못해, 하나는 아주 잘해 하고 둘을 이렇게 그냥 비교해서 나눠버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근데 들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단인데, 근데 좀 바뀐 것 같아요. 교회가 경계하고 참 기분 나빠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웃교회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 대상이 사단이 아니라 교회가 돼버렸어요. 서로 그냥
경쟁 상대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심, 같은 교회끼리도 이렇게 배 아파하고 말이에요.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쪽 교회 일로, 교인들 일로 좀 문탱이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자기 살 뜯어먹듯이. 이런 시기심이 당시 바울에게도 혹시 있었다면, 아볼로가 하는 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아볼로 목사님은 같은 목사끼리도 아마 눈에 가시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이 바울이 아볼로 목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바울은 자기를 고린도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볼로 목사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낸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나는 씨를 심는 그 사역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하고 여기고, 그리고 아볼로는 하나님이 아볼로 저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사역을 맡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이 아볼로 목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직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그 사역을 돕는 그 은사들이 다 다를 뿐이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사는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 사역자들, 수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보내주시고 오직 나에게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수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한 가지, 한 편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 집에 들어간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 그런 거 답답해서 어떻게 산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 사는 게 아니라 억압이네. 갇혀 있는 거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살아보시면 그게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유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래도 부담스러워, 껄끄러워, 거북스러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그럼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두신다는데요. 그냥 하게 둔대요. 아니 뭐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뭐 별일 없던데? 아무 일 없던데요 나는? 하나님이 꿈에서 도끼 들고 나타날 줄 알았더니 그런 일도 없던데요. 아무 일도 없던데요. 아니 뭐 일만 잘 되던데? 돈만 잘 벌리던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별일 없던데 하는 거예요. 별일 없던데 아니 돈만 잘 벌리던데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성경에는 아주 내버려 둔대요. 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나무, 풀, 집단 이런 건초 같은 것으로 집을 짓게 되면 엉뚱한 터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예배도 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입에다 그냥 이렇게 해가면서 거기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풀, 집단 이런 것들로 집을 짓게 되면 해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그렇게 지은 자를 그냥 그대로 두신대요.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터,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한다 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 집을 지어 올리는 그 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실 마음을 그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싫어하고 네 마음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고 억압받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싫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대요. 그냥 냅둬 그냥 이렇게 여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남의 집 가가지고 막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롱문 열어보고 막 서로 막 다 뒤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에 물어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손에 1,000만 원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하고 싶은 거 많을 겁니다. 요즘 뭐 1,000만 원은 또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또 돈 같지 않다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1억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 아마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참 떠오르는 생각들, 하고 싶은 생각들, 하고 싶은 의견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이제 집을 지어가 보세요. 그때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지은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존중히 여기며 짓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내 집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예수 믿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히 여기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